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1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팔과 어깨에 문신을 했던 청년 한 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른에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예의를 항상 어른들에게 잘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대화하던 중에 그 친구가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신을 보고 처음에 쉽게 말을 걸고 교제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신을 한 사람은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문신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2배로 증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게 했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문신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신에 대한 선입견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을 보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입견은 한 사람을 시간을 두고 교제하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게 행동할 때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행동을 과도하게 해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선입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입견을 겪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분이 마을의 목수로 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에게 목수는 메시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율법을 충실하게 알고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거대한 정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 목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놀랍더라도 그를 메시아로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의 선입견 속에 예수님을 억지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들이 아무리 놀랍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다음에 시간 순서상으로 바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죽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는 장차 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예수님이 맞이할 배척과 죽음에 대하여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요한이 자신의 재혼을 부당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재혼하였던 상대는 형제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러한 행동이 올바르지 않음을 자주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이후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린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헤롯은 세례 요한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생각할 만큼 무서운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것은 당시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치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한 가지 사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장차 맞이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맞이할 죽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동일한 병행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하셨지만 세상은 자신의 선입견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살인자의 처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선입견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비록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수많은 죽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그 수많은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로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이 배척하였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의 가르침은 능력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과 단절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즉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선입견 속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편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창원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선입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